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또 예배에 진심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매일 상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상번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지금의 주일과 같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자, 토요일 날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월 첫 번째 날을 월삭이라고 했는데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1년에 3번에 있는 가장 큰 절기가 있죠.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맥주절, 가을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세 절기는 공교롭게도 한 가지 주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맥주절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를 주셔서 봄에 주신 수확에 감사하여 드렸던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1년 동안 주신 추수에 감사하여 드렸던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뒤에 있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 천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천막을 치고 또 옛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막 제일 지붕에는 이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이 위에다가 펼쳐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자나무 잎사귀, 우리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 그랬죠.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펼쳐놨던 것처럼 종려나무를 꺾어서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이 천막을 치고 그 지붕에다가 종려나무 잎사귀를 펼쳐놓으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감사절 한 번 드리죠. 미국은 이 목요일 날 11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 해서 우리나라 추석처럼 크게 웅장하게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구별해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일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다르고 또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데, 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날이 단 하루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주일, 즉 초막절을 무려 7일 동안이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세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번제를 드리기도 하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13절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자, 이 세 절기,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죠.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죠. 이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도합 20년 동안의 세월을 집권 전체의 전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20이 되어 왕위에 올랐고 죽은 나이가 60입니다. 자, 왕으로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한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 신방을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염려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40이 넘어가고 돈이 많고 이 시간이 많으면 바람을 피운다면서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이 솔로몬도 이제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첫 번째 작은 실수가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 11장에서 봤지만 이 솔로몬의 아내의 배경을 보니까 애굽 여자,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헷 족속 여자, 가나안 족속이죠. 자, 한결같이 하나님의 금한 여자들만 골라서 아내를 삼았어요. 자, 한 사람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두 사람이면 의도적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여자를 볼 때 뭐만 봤다는 거예요? 외모만 봤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을 고려하거나 말씀을 마음에서 고려하거나 그 말씀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제약을 당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 애굽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 근데 신기합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 지금 읽은 구절은 11절이고 12절, 13절에 솔로몬의 행동을 보니까 아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네요.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네요. 초하루 월상 예배 드리네요. 1년에 3번 6월절, 이 맥주절, 초막절 다 지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딸 애굽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앞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생활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 그러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서 믿음과의 생활이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에 돌아가서 그 사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은 전혀 신앙생활과 다른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신앙생활 따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옷을 예쁘게 빼입고 옆구리에 성경책을 차고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 6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주일날만 하나님이 계시고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 뭐하러 우리 집까지 따라오실 필요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앉아 계십시오. 내가 내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또 사람들 앞에서 또 밑에 백성들이 보니까 밑에 신하들이 보니까 열심히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를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두 마음은 너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가 정말 비참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나와서 또 주일 예배 가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돌아선 다음에 에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했던 기도 다 쏟아버리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뒤에서는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죠. 말도 우리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떤 말이냐?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생애라.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요. 우리 입으로 주일날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입술인데 집에 가면 입이 험해집니다. 세상에 돌아가면 입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말만 들으면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 두 입이, 두 말이 입에서 나온다. 두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가룟 유다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갔으면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예수님과 뜻이 하나 돼야 되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한 마음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다른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품을 때 다른 마음을 갖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예배할 때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우리 입에서도 두 가지 언어가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우리 입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기도하리라, 예배하리라, 다른 사람만 칭찬하리라,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는 한 가지 하나님 뜻만 관련된 말만 하리라 작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뒤에서는 애굽 여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여자가 아내만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리라. 하나님이 일찍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이 두 번 나타났어요.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고 기공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두겠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라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말에 거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두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문득 들어오는 죄 생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단해야죠. 막아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이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매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는 거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죄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자르고 이런 생각을 품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조그마한 죄를 용납하니까 애굽의 여자를 용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함 여자가 들어옵니다. 암몬 여자가 들어옵니다. 헷 여자가 들어옵니다. 에돔 족속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1000명이 됩니다.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에 우상단지를 가져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 여자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면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 지금 다윗의 왕궁, 이 지금 기존의 왕궁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궤가 지나갔으니까 내 아내는 거기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새로운 궁궐을 지어줬어요. 그 궁궐 지어주려고 하나님 갖다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갖다 대면서 뭘 했느냐? 애굽 여자를 위해서 왕궁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 여자가 그 왕궁을 잠만 자고 생활했으면 다행입니다. 거기다가 신전을 차렸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막고 회개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서도 솔로몬에게도 이런 유혹이 왔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점점점 커져가지고 1000명에 이르게 되고 그 여자가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 들어오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무시해서 안 됩니다. 초전박살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박살내지 않으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수작을 거는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전에 박살내셔서 회개하고 우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작은 죄라도 무시하지 않고 초전박살낼 수 있는 사전에 차단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유산시켜서 다시는 죄가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차든지 덮든지 뜨뜻 미지근하면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내친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뜨거운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작은 죄라도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간과하는 순간에 이렇게 솔로몬을 삼켜버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인생 마지막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빈 공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침투하는 마귀의 생각과 죄를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